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가정의 달, 우리가 설교를 또 하게 되는데, 사실 저도 가정에 많은 부족한 점도 있기 때문에 또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정의 문제죠.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인데 가정에 많은 위기가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이혼율만 보더라도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불면으로 많은 육체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절 하반절에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설하다. 여기서 집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가정을 의미하는 거죠. 성은 도시와 또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회와 나라가 되지 못하면 결국 편안히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근심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정과 사회,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 여러분, 우리가 다가오는 게 있죠.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이렇게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특징이 있죠. 빠르게,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헛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것과는 다른 현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특별히 가정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과 또 여러 가지 이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연탄불 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스마트폰 가지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냉온 또 심지어는 세탁기 모든 것까지 다 조정할 수 있는 참 희한한 세상이 됐죠. 그러나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정에서 누렸던 그 행복과 웃음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출세하고 돈을 번다 할지라도 우리는 쉴 수 있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 같은 치열한 삶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쉴 수 있는 가정이 없다면 이것은 살 소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27편을 보면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야훼께서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정과 성, 즉 사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세워지지 못하면 우리는 잠들지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불안하고 또 사회가 안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영국에서 우리 삼성 스마트워치 광고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도심을 가로질러서 뛰는 그런 아주 멋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영국 도시를 뛰는데 밤에 뛰는 겁니다. 근데 영국 사회가 들끓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밤에 뛰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밤에 여인이 뛴다는 것은 이것은 목숨을 건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밤에 우리가 조깅을 해도 괜찮지만 영국 사회는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영국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때는 복음으로 세계를 그렇게 전도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국 사회가 급격히 이슬람화 되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주시는 복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지 못하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시죠. 이 아둘람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습니다. 약 600명의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가족들까지 치면 더 많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택한 것이 뭐냐면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목숨들을 위해서 이웃 적국인 블레셋에 가서 우리가 망명을 해서 살자. 그래서 블레셋 아기송왕에게 신임을 얻어서 거기서 이 시글락이라는 지역까지, 도시까지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사를 받은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에 다윗이 참전하게 된 거예요. 자기 고국과 싸우게 되는데 극적으로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야, 다윗이 누구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러한 사람인데 무슨 일이 전쟁에서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사람은 참전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다윗이 자기가 머물고 있는 시글락에 정말 극적인 은혜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멀리서 보니까 연기가 막 오르는 거예요. 밥 짓는 연기가 아닌 거예요. 가보니까 도시는 불타버리고요. 그리고 아내, 그리고 아이, 그리고 뭐 여인들 다 잡혀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사람들이 울고 나서 다윗을 돌로 치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에 의해서도, 그리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도 정말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인데 지금 누구에게 죽게 된 겁니까? 다윗이 그렇게 믿었던 동지들에 의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때 다윗은요, 성경에 보니까 궁급했다. 당황한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마 깨달았죠.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동지들이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나를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국에 와서 안심하게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도 안심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봇을 가져와라. 제사장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400명의 사람들이요, 다시 하나가 됩니다. 다윗과 함께 추격전을 이제 나서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요, 한 애굽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을 먹이고 떡을 주니까 그가 일어나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시글락을 공격했던 아말렉의 종이었던 거예요. 종이 주인이 병들으니까 버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도움을 주죠. 그들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녀도 찾고 아내도 찾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재물도 다 찾을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 행복한 가정, 잃어버렸던 여러분 물질,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와 이 나라와 가정의 모든 것들을, 복지와 모든 재조가 우리를 다시 구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러나 살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러한 가정과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맡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다는 행위는 결국 무엇입니까? 안심하고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잠이라는 것이 여러분 매우 민감합니다. 조금만 염려가 있었고 조금만 내가 걱정거리가 있으면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여러분 일주일 날이라도 이 목회자 있어도 사실 토요일 날 편히 자야 되는데 어쩔 때는 설교에 대해서 어떨 때는 주일날 모든 것들을 근심, 걱정할 때 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이 유초동부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되니까 어디에 뭐 청소 좀 해놓고 했지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만 걱정이 있으면 잠이 못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자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맡기는 겁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해봤지만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맡기고 잤어요. 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자기 독자 이삭을 낳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자녀를 이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도 내 자녀는 사실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믿습니다. 맡깁니다 해놓고 자녀가 뭐하나 계속 감시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헬리콥터 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계속 떠 있으면서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엄마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라고 하지만 사실 자녀들은 굉장히 피곤하고 마음속에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우상이 될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집착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못하는 거 자녀에게 이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자녀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자꾸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고 하다 보면 자녀는요, 그 속에서 화가 막 올라와가지고 분노하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도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이삭을 묶고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칼을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양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산에서 이미 제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깨달았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이 외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쉽게 가지고 며느리를 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맡기는 거예요. 종을 시켜가지고 이 땅이 아니라 저 고향 하란 땅 10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거기 가서 구해오라고 하는데 그 종이 거기 가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참 그 종의 믿음도 엘리에셀 믿음 대단하죠. 우물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제 이 멀리 왔는데 나에게 물을 주는 사람 그리고 이 약대에게도 물을 주는 그런 여인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이 택한 그런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진짜 아리따인 여인 리브가가 나타나가지고요 목이 마르시죠 하면서 물을 주더니 약대를 보면서도 야 니들도 얼마나 힘들겠냐 하면서 그 많은 12약대에게 물을 주는 거예요. 그가 이 리브가가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이삭에게 가자고 하니까요 얼굴 하나 안 보고 그 먼 길을 믿음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옆에서 핸드폰 좀 이렇게 꺼주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맡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심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의 아내를 며느리를 구할 때도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제 자녀의 미래 또 가정의 미래도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자녀를 우리 아들 남편을 24시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쓸 때 이 카메라로 이렇게 영상통화를 하는 게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남자들은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왜 잘 안 쓴대? 왜냐하면 아내가 지금 어디야 해가지고 비춰봐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니까 안 쓰는 거예요. 안 받아요. 못 지키는 겁니다. 아내, 남편, 자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카드 회사가 낫죠. 카드가 보면 띵동 해가지고 어디 쓰는지 나오니까 지금 뭐 하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카드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왜 오고 안식이 없습니까?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그 자아의식이 강하기 때문인 거죠. 사실 염려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염려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을 안 해도 그 염려가 흘러가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정말 자녀에게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것은 신뢰와 믿음과 평안이죠. 아, 부모가 나를 믿어주고 있구나. 이때 힘을 얻을 수 있는데 뭔가 나를 못 믿어 하면 자녀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평안은 오직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가정에서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삭에게 대해서 제가 새롭게 보는 면이 있습니다. 이삭은 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겼는데 이삭은 빼앗기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사실 여러분 이삭은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 그 젊었을 때 믿음의 모델이 이삭이었거든요. 이삭은 약한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요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고 사실 굉장한 믿음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삭이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 리브가가 자녀를 못 낳았을 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 임신케 해서 자녀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삭이 없고 물질이 없고 또 여러분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이삭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기도했어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없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삶의 한계를 느끼고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맡기는 게 바로 기도죠. 이삭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에 이 부부관계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 카운셀링도 받고 여러 가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기도한 거예요. 저도 상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강의를 이렇게 많이 들었지만 자녀를 특히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라. 사실 그런 관계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욕심이 바뀌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 사람에서 기도할 때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람이구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면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데 제자들의 마음을 못 바꾸었어요. 그러나 그걸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그럴 때 가정에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이 모든 가정 그리고 우리 삶에 또 우리가 살면서도 정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그런 이상의 가정에 없었던 자녀처럼 없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면 결국 결론이 뭡니까? 요즘의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결혼하죠. 그리고 또 뭐 집이 얼마나 비쌉니까? 환경만 처지만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더 중요한 것은 현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행복합니까? 집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돈이 있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절대 아니죠.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맡겨야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자녀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할 때 어떤 부모들은 아이고 우리 자녀는 왼수예요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심지어는 어떤 카페에 가면은 자녀들은 출입을 못합니다. 애들은 출입금지 뭐 그렇게 편말을 써붙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에 대해서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 또 이 부모들이 준비 안 되고, 또 요즘에는 가정들이 막 이혼하고 다시 막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녀들이 막 학대를 받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너무나 많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급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떤 인물이 될지,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의 가정에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관점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자녀가 잘 될 줄 믿고, 또 내 가정이 복받는 그런 가정이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고 기대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이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기업과 상급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고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화살이 뭡니까? 상대방 그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또 적들을 공격하는 군사력이고 무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시절에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그리고 자녀를 인도해 주지만 세월이 지나면 자녀가 거꾸로 부모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기쁨을 안겨주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믿음의 백성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적을 향해서 쏴야 될 화살이 나에게 꽂히는 거예요. 그때 왼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적으로 얘기해서 자녀들이 학원 안 가고 학교 안 가면 난리를 치는데 교회 안 간다고 하면 그래, 피곤하니까 하루 쉬어라 하면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꼭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보면 이런 청문회라든지 이런 분들 봅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 귀한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보면서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요,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 모든 그런 걸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은 통과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사회는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꼭 심어줄 것은 이것만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득죄하리 없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자녀가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지 못한다면 자녀는 지금은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다. 원수와 담판할 때 성에서 여러분, 이 전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평안과 그리고 삶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 일어나서 사회가 그리고 나라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 사회에도 이러한 훌륭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나야만이 우리가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자녀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자라지 않으면 이 강대국 사이에서 중국과 일본, 이 소련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후대가 되고 자녀가 돼야만이 여러분 살아날 수가 있겠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여러분 부흥을 일어났다 한들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서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나이가 먹어서 우리가 그런 고생을 하고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 나가면 그 자녀들이 원수와의 담판에서 승리를 안겨주는 놀라운 기쁨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그 어떤 구호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경제 정책을 하고 이 포퓰리즘을 한다 하더라도요,
젊은이들이 자녀를 안 낳고 미래가 없는데, 인구가 없는데 뭘 해요?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여러분, 살 사람이 없는데,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일본 일이 남 일입니까? 일본 사람들 여러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의 전체를 우리 똑같이 밟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준비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내 자녀를, 가정을 세워야만이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아무리 뭘 바꾼다 하더라도 멀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바꾸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바로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보시죠. 성경은요, 가정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다음에 다윈 이야기, 다 가정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가정을 무시해서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먼저 내 가정, 내 믿음 우리가 지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지런히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믿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삶이 그걸 보여주지 못하면 여러분 자녀는 뭘 봅니까? 말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삶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으로 살면 자녀는 반드시 믿음으로 여러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근심, 걱정, 염려, 그렇게 24시간 막 우리가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말라 하면 엄마는 믿는다고 하는데, 아빠는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 하나 못 믿으면서 어떻게, 보이는 나도 못 믿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 할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자녀가 속으로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여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어는 무엇입니까? 그냥 잠을 잔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원어는요, 잠을 잘 동안에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자는 동안에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시죠? 아이들을 실컷 놀다가 잠잡니다. 근데 그 잠잘 동안 엄마도 같이 잠잡니까? 아니죠. 엄마는 아이를 줘놓고 그때 다시 다 집안을 정리하는 거예요. 먹을 간식, 우유, 그리고 모든 집안을 정리해놓으면 아이는 일어났을 때 또 새로운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있지만 그 엄마가 아빠가 있기 때문에 아이는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심하고 잠을 잘 때 내가 모든 것이 합니까요? 선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단잠을 주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